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과연 성경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근거로 세 성경 구절을 제시를 하는데, 그 세 가지 성경 구절이 전후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하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2달 동안. 오늘은 또 이제 왜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왜 회개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편하고자 하면은 조상들이 지은 죄를 왜 회개해야 돼요? 그죠? 편하려면은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안 편하려면은 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그러면은 우리에게 편한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지 편하지 않는 길을 가라고 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성경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자, 20장 4절에서 6절. 근데 이제 5절만 보면 되겠죠, 그죠? 앞뒤에 있는 절은 맥락의 의미로서는 중요하지만 그냥 5절만 보면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위에 공중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물 속에 있는 것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절을 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우상 숭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 동안 뭐 하신다? 죄를 갚으신다. 이거는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저주한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저주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처상 만들어 놓고 아니면 불탑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해당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성경이 흘러가는 내용을 따라가서 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담아두고 있는 것까지도 우상 숭배에 해당해요. 우상을 숭배하면은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저주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찬송가 뒤편에 보면은 10계명이 있잖아요. 그 10계명에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10계명에 있는 말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찬송가 뒤에까지 적어놓고는 왜 조상이 부모가 지은 죄를 왜 회개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보가 뭘까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자니 좀 찜찜하고 교회를 똑바로 다니자니 하기 싫고, 그래서 아버지가 지은 죄,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게 에스겔서
18장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패해졌잖아요 라고 근거를 대면서 주장하는 성경이 에스겔서 18장이에요. 자, 에스겔서 18장을 찾아놓고 한번 봐요.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간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 말이 긍정문이에요, 부정문이에요? 아버지가 포도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이스라엘의 속담 중에 있었어요. 이거를 해석해 놓은 구절을 우리가 19절에서 20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9절에서 20절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거기까지만. 자,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담당해요, 안 해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의 4절에서 6절 말씀이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에스겔서 18장의 배경이 뭔지는 우리가 두 번째 치더라도 문자적인 액면 그대로를 따르면은 아버지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말씀은 에스겔서 18장에 와서 하나님이 패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머리가 나쁘면은 이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성경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하는 말은 머리가 그렇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KBS에서 올해 1월 달까지 했는 더 딴따라라고 하는 그 경연 프로그램을 심심할 때 이렇게 한 편씩 봤거든요. 맨 마지막 날 이제 우승자를 결정하고 나서 이제 마스터들이 조언을 해주는데 박진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너희들이 똑똑했으면 좋겠어. 똑똑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설익은 똑똑한 자 말고 설익어서 똑똑하면 앞에 있는 이익을 취해. 그런데 겸손하게 지혜롭게 똑똑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에스겔서 18장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똑똑한 게 설익었어요. 제대로 익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14절부터 17절에 19절에서 20절을 말하기 위해서 14절부터 18절까지 조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조건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행한 모든 죄가 보고 두려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히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니하며가 몇 번 나왔어요? 네. 제가 강조해서 읽을 때 안세하렸죠. 자, 그러면 19절, 20절을 말하기 위한 조건이 14절에서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아니하며 몇 번 얘기했어요? 9번. 아니하며 아들은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아들은 누구를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문장 해석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14절에서 18절하고 19절하고 20절은 이어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이어져 있잖아요. 이어져 있는 19절, 20절 말씀에 대한 조건이 14절에서 18절이거든요. 19절, 20절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해요, 안 해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산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려면 좀 제대로 똑똑해야지. 아니,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생각 안 해보고 19절, 20절만 가지고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똑똑해요. 그런데 똑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똑똑해야 돼요. 더 똑똑하면 14절에서 18절이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내려가지 않는 것에 대한 조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덜 똑똑하니까 14절에서 18절이 조건인지 조건이 아닌지를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은수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나 지어요, 나는 안 해요. 나 하나님 따라갈래요. 그러면은 아버지 죄가 은수한테 안 와. 아니, 은우도 은수만 이야기하면 은우가 속상할 거니까. 은우도 아버지는 내가 보니까 자꾸 죄를 짓는데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안 살래요. 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래요. 그러면 아버지의 죄가 은우한테도 안 와. 은준이한테도 안 와. 은혜는 중학생이니까 빼고. 그러니까 19절, 20절을 해설을 하려면은 조건 문장을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앞뒤로 있는 말을 안 보고 여기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속에 들어가가지고 조상죄를 회개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하면은 전부 에스겔서 18장 19절, 20절이 나와요. 다른 근거는 못 돼요. 없으니까. 그래서 언제 시험 칠까요? 제가 시험 친다 했잖아요.
2달 강의했는 거 하고 오늘 강의하는 거 하고 3달 거를 합쳐서 이제 논술 시험을 칠 텐데 논술 시험을 칠 텐데 상금을 좀 걸고 칠까 싶어요. 우승 상금 뭐 10만 원. 준우승 너무 적어요? 그럼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우승 상금 얼마 말씀 주시면은 하고. 그런데 18장은 지금과 같이 해석하면은 안 되는 장이에요. 그냥 단어 놓고 문장만 놓고 해석하면은 지금까지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더 긴 문맥 속에서 18장을 해석하면은 18장은 지금처럼 해석하면은 전혀 절대로 안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적어놨죠. 그죠? 14장. 14장 한번 가보세요.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진짜 가령 어떤 나라가 율법을 하나여 내게 공죄하고 내가 오늘 그에게 붙어서 그 인자의 양식을 정하고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라. 비록 너와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고기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어떤 나라에 기근이 들었어. 그런데 다니엘, 노아, 또 누구죠? 욥. 구약 성경에서 최고로 경건한 자들이잖아요. 최고로 경건한 자들이 거기에 있어도 그들은 자기 아들 1명, 딸 1명, 아버지 1명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자기 몸만 구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14장은 조상의 죄를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해도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구원과 관련된 말이에요? 예. 구원과 관련된 말이에요. 14장에서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에스겔서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18장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아버지가 믿었다고 아들이 구원받고 아들이 구원받았다고 아버지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그 문제를 다뤄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에스겔서 18장의 근본 해설이에요. 그러나 구원 문제를 떠나서 그냥 문자 그대로 문장을 보더라도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려면 무슨 조건이 성립해야 된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죄를 거부해야 된다. 은혜의 은수야. 엄마 아빠처럼 전혀 안 사는 것 같아. 따라서 사는 것 같아. 너무 깊은 생각이야?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그럼 넘어가자. 근데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닮아가요. 그렇게 부모를 미워하면서도 부모에게 달려들면서도 부모하고 똑같아. 안 그러면 돌연변이에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안 내려와. 아버지의 죄, 부모, 할아버지의 죄,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필요 없어 라고 주장하려면 조상들이 살았던 것을 전부 거부하고 살아야 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그래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문제를 다뤄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해석하더라도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그냥 열불 내면서 설명해도 들을 때는 아는데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 새끼가 못 믿게,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적으로라도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성이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자기 이성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예 하고 돌아가는 순간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어. 그럼 성경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 예는 많아요. 많지만 대표적인 예 하나만 살펴보면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느헤미야는 에스겔서 앞으로 가야 돼요. 시편 앞쪽에 느헤미야 1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회개하며 행하여 주께서 죄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BC 405, 60년대 정도. 405, 60년대 정도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은 이미 586년에 다 붕괴되었고 성벽도 파괴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뭐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다? 네.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7절 말씀에 6절 하반절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자기는 지금 어디에 와가지고 있어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어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아버지 세대에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 것이 왜 망했다는 거예요? 자신과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느헤미야 1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 조상들이 지은 죄들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안 보이죠. 그죠? 조상들이 지은 죄가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으면은 우리 성경전사나 다민전사처럼 볼 수 있으면은 회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영안을 열어 봐도 안 보이죠. 보여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은 우리한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공중이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을 해줘요. 공중에는 자, 나와 편의상 하나님 사이를 공중이라고 해봐요. 이 공중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냥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공중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요? 올라가려면 뭐가 선행돼야 돼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둘러서 가든지 아니면 뚫고 가든지 둘 중에 한 방법 외에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이고 천사들이 내 기도를 받아가지고 향로에 담아가지고 올라가잖아요. 말은 맞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천사님께서 마귀한테 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다는 건 생각 안 해보죠. 내가 하는 기도를 천사가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 그런데 그 천사가 올라가다가 마귀한테 졌어. 그러면 내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땅에 쏟아지고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뼈 빠지게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예언자매가 지난 수요일인가? 카톡을 하나 탁 보냈는데 진짜 교회 이동하고 싶어요. 이전하고 싶어요. 천왕동 281-6번지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천왕동 281-6번지 천왕동. 거기에 가면은요 지하 4층에 지상 3층 그리고 옥탑 건물도 있어요. 그건 교회예요. 200평 부지에 800평 정도 지어진 건물인데요. 산 밑이고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돈이 70억이 있어야 돼. 우리가 70억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1억이면 뭐 어떻게 움직여 보겠는데요. 70억이라서 5월 27일 날 경매인데 경매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라도 7억이 있어야 되는데 10% 최하 보증금 10%는 돼야 되잖아요. 7억이 있어야 되는데 7억은 커녕 뭐 1,000만 원 또 없는데 어때? 하나님 꼭 명분을 대야 옮겨주실래요? 아니면은 그냥 선물로 옮겨주실래요? 그 얘기하다가 제가 2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졸리는 눈으로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 위치는 제가 3년 전에 박영미 사모님이 성경전도사를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천왕동 쪽으로 가는데 산 밑에 나와 아내는 자리를 깔고 그 위에 성경전도사가 뭐 건물을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천왕동을 샅샅이 뒤졌는데 그 교회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 위치가 교회가 아니라 그 위치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예언자매가 지난 수요일인가 보내가지고 제가 하나님 이거 제가 3년 전에 꿈꾸던 자리인데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빛 교회가 이전하기를 방해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은 다 일단은 없애야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전해야 될 명분은 두 번째 치고 명분은 두 번째 치더라도 마귀들이 방해하고 있는 것부터 제거해야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 종아 내가 너 기도 들었다 하라는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 금식할까요? 뭐 이우연 집사님만 지금 이우연 집사님만 가고 싶은 모양이네요. 저는 거기에 가서 장립식에 서면 딱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누가 돈 100억쯤 가지고 있는데 어디 쓸지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분 있으면은 소개해 주세요. 아마 그분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급을 예약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조상들의 죄는요, 마귀가 지은 죄마다 이거를 층으로 표현하면 수천 층, 여기까지. 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하와 강가에서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듣고 다니엘에게 응답을 천사장을 시켜서 그 천사는 어느 천사일까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니까 가브리엘 천사겠죠. 가브리엘 천사를 시켜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응답을 줘서 보냈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잡혔어요. 페르시아 군대라고 했는데 페르시아 군대는 은유법이죠. 마귀의 군대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며칠 갇혀 있었어요? 21일 갇혀 있었어요. 그것도 스스로 탈출했어요? 아니면 누가 왔어요? 전투의 대장이신 미가엘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를 구해서 다니엘에게 보내요. 그렇게 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다가 마귀한테 잡혀가는데 내 기도가 이거를 뚫고 올라갔다고 해도 뚫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그런데 응답을 가지고 오던 천사가 또 잡혀가요. 그러면 한 달 지체할지 1년 지체할지 10년 지체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왜? 준다고 하셨는데 왜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착 올라가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나한테 착 내려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편한 길을 가도 된다? 네, 편한 길 가도 돼요. 뭐 하려면? 그냥 응답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려면.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대한 질문, 말에 대해서 지난 2달 동안 얘기를 했고, 오늘 조상들의 죄를 왜 회개해야 돼? 에스겔서 18장 봐, 회개 안 해도 되잖아 라는 데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누가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험 친다 라고 한 거예요. 이 동영상은 교회 카톡창에, 어른들 카톡창에 올려져 있으니까 청년들 창, 중고등부도 창에, 또 유초등부 창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한 집사님, 손 집사님, 우리 1등 상금 얼마 걸까요? 한 100만 원 걸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가? 예, 나랑 손 집사님이랑 한 집사님이랑 기도하고 우승 상금, 준우승 상금, 3등 상금까지만 결정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뭐 장년부, 청년부에서 한 명씩, 예, 한 명씩 해서 우승, 준우승, 3등까지는 뭐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다요, 무조건 다. 네. 제가 오늘 그 페이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적어놨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요, 구원의 대상은 혼이다, 영은 거듭남의 대상이다,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보고 한 결과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은 시작과 결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해요. 구원의 시작은 혼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혼이고, 이거는 푸시케고, 이거는 푸뉴마예요. 이거는 영이고 얘는 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은, 우리 개역 개정역은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 영혼은 없어요.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지 영혼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합친 거.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푸시케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냥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육체와 거기도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영혼이 아니고 혼이에요. 자, 육체를 멸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존재는 마귀도 육체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죽일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뭐예요? 영이 아니고 혼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와 혼을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는 왜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자기 의지예요? 아니면 다른 세력 때문이에요?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는데 자기 의지로 자살을 했을까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자살을 했을까요? 기존 생각에 잡혀 있으면 제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그냥 기존 생각은 버리고 대답해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마귀가 들어갔어.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죽었을까요? 마귀 역사로. 그러면 마귀는 가룟 유다의 혼은 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없다고 했잖아요. 마귀는 혼을 못 죽여요. 가룟 유다의 육체를 죽이는 것은 마귀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혼은 마귀가 못 죽여요. 가룟 유다의 혼은 누구만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자살하면 지옥 간다가 맞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자기 의지로 목숨을 끊는다면 그건 지옥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지배로 지배받아서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미혹당해서 지배당해서 죽는 거는 참작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혼과 육체를 동시에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혼이 잘 되면 내가 건강해지고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2절도 한글 성경으로는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영혼이 아니고 혼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되고?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범사가 잘 된다. 내가 계속해서 아프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혼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혼이 잘 되면
예, 육체도 건강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만큼 안 아파서 그렇지 아픈 데가 많아요? 아픈 데가 많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도 혼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에 대한 구원이 시작되느냐 하면은 혼에 대한 구원이 시작이 돼요. 혼에 대한 구원이. 그래서 중간에 많은 말씀들을 살펴봐야 되지만 그냥 딱 혼과 육체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딱 한 구절만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요 육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거다. 혼과 육체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육체는 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고 내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해봐요. 네. 자, 혼과 육체는 비례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네. 혼과 육체는 계속해서 전투 관계에 있어요.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육체는 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혼을 파괴하려고, 혼을 멸망시키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말은 내 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마귀와 싸워서 지면 질수록 내 혼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했어요. 거룩해져 가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화의 단계. 자, 그럼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는 뭘까요? 제가 성경 세 구절 적어놨죠. 마태복음 27장 50절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우리 개혁 개정역은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이 아버지께로 가요. 영이 아버지께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역시 개혁 개정역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삼은 막가파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놈의 막가파 아들이 나는 예수 믿어 하고 소리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육체를 죽여버렸어요. 육체를 죽인 이유는 마지막 날에 그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영이라고 제대로 번역했어요.
그 영을 구원하려고 육체를 죽였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과 혼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혼이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 영은 거반 죽어 있다. 내 혼이 마귀의 지배에서 점점 벗어나서 80%쯤 벗어났다면 영은 80%쯤 살아나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에 있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울의 서신 중에 3군데 있어요. 더더구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것이 2번 반복되어 있어요. 여기는 2회, 여기는 1회, 여기도 1회. 여기에 속하는 모든 죄명,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 죄의 목록들이 뭐냐 하면은 혼에 속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이 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약한 거, 화내기. 저는 다른 거는 좀 잘 참는데 화는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화를 내고 있어. 화를 안 내려고 혀도심 이렇게 깨물고 그래 봐요.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면은 내 영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힘을 잃고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요. 그런데 하루에 10번 내던 화를 5번 내고 1번 내고 일주일에 1번 내고 열흘에 1번 내고 한 달에 1번 내고 1년에 1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영생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영생은 현재형이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 때는 항상 현재형이에요. 그게 직설법이든 가정법이든지 간에 항상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자, 로마서 6장 22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세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 우리 한글 성경 봐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종에 속해 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종에 속해 가고 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진행형, 하나님의 종에 속해 가는 것도 진행형.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에 속해 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죄에서 벗어나고 있어야 하나님의 종에 속해 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만큼 하나님의 종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을 맺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생을 맺는 게 아니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뭐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거룩함이라고 표현했어요. 10% 벗어났으면 10% 거룩한 거고요. 20% 벗어났으면 20% 거룩한 거예요. 80% 벗어났으면 80% 거룩한 거고 90% 벗어났으면 90%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뭐가 영생이다?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로마서 6장 22절에 의하면은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는 없을 거니까 99%까지. 하나님은 뭐를 영생으로 친다? 그 마지막 거룩한 열매를 영생으로 우리한테 그래 너 잘했어. 근데 겨우 요거 잘 안 보이죠? 교회 다니면서 겨우 요거 해놓고 나 거룩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럼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게으르고 악한 종은 지옥 가니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좀 그렇고 매우 조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어요. 아주 적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어요. 네. 왜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혼이 구원받아 가면 구원받아 갈수록 영이 자유로워지고 영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에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생애에 슬퍼하기도 하고 피곤을 느끼기도 하고 막 졸기도 하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딱 한 번만 혼이 나타나요.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한 번 혼이 나타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평생을 뭐를 통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영을 통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내 영을 통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과 교통하는 존재는 내 이성이 아니고 내 혼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영이에요. 내 영이 성령님과 교통을 해요. 혼이 아니다 따라해요. 혼이 아니다. 이성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다. 육체는 더더구나 아니다. 네, 내 영이 성령님과 교통해요.
그러면 내 영이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혼도, 내 마음도, 내 육체도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성령님과 대화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성령님과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조금 된다. 많이 된다. 아니, 아주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내 혼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이 나를 주관하도록, 나를 인도하도록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혼이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데서부터 벗어나야만 영이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피해갈 수 있고 아니면은 맞닥뜨려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긴다 진다? 백전백패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매우 많다.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빨리 내 영이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결단하고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